복임의 부흥운동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흥, 영어로는 revival,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내년 1월이면은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1907년 1월 14일, 1월 15일 양일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엄청난 성령의 부으심, 회개운동과 성도들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간증하며 그날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100년 전 우리 한국 땅 저 평양에 있었습니다. 6개월 이상 무서운 속도로 전국으로 번져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소문이 또한 소문을 낳고 거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또 다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해 9월에 한국교회가 정식으로 노회를 조직하고 7명의 목사에게 안수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조를 채택을 하고 당시 선교사들이 정치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인수를 받고 이제 제주도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한국교회가 정식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한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기독교가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부흥운동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맹 퇴치에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인권 문제에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특별히 여성 인권 신장에 교회가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단합 운동에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결과로 각 교단이 특별히 장로교와 감리교가 단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이후 한 10여 년 이후에 있었던 3.1 독립운동도 따지고 보면 이 부흥운동에 그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에 또 다른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온 이스라엘이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우리 자신의 부흥, 우리 구역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이 대구 땅의 부흥,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정, 오늘은 그 부흥을 사모하는 심정만 우리의 마음에 생겨도 저로서는 대만족입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을 생각하십시다. 본문 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때는 사사시대 초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을 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중부, 서부, 남부, 북부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장로님들이 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지만은 이들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어요.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 속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본문이 그랬는데요. 여기 쓰인 단어, 하지 말라는 단어, 아주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 아주 강한 부정의 뜻으로 히브리 말 로를 사용합니다. 로하고 알하고 두 가지 있는데 로가 훨씬 강한 겁니다. 가나안 거민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저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혼인하고 저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가나안 거민들이 자기들의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단을 헐어버리라는 명령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타락을 전제합니다. 타락한 사회를 건지는 유일한 방법은 부흥밖에 없습니다. 교육? 안 됩니다. 무슨 여러 가지 운동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 특별히 이 죄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타락한 심성들, 죄의 모습들을 노출시키고 이것을 깨부시는 이 부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먼저 믿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감춘 게 얼마나 많아요. 말 못하는 게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한은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부흥이 오면 이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한 사람씩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도둑질을 했다, 간음을 했다, 혹은 사람을 죽였다, 별별 것을 다 자백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험 들지 않냐고 오히려 속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이 문장의 구조와 문법 보면요, 이거는 사실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명령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적극적인 명령으로 그들의 단을 헐어버려라 한 명령이에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반기를 들고 있음을 이 문장 구조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단을 부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들의 단에 나가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요.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유한 경고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족의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분입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신 분입니다. 제2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직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 번 나타났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과 더불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의 믿음을 키워주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여호수아를 강건케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이분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배도와 타락으로 빠지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 나타나신 분이 신약의 교회에 자기 백성들이 배도와 타락으로 혹은 세속적으로 인본주의로 빠질 때 안 나타나시겠어요? 당연히 나타나시죠. 오늘은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주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있을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경고의 음성을 바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얼마나 인본주의적입니까? 뭐 우리 교회라고 예외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안에도 세속적인 기운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칭찬 안 해주고 하면 그냥 뭐 삐치고 뭐 기분 나빠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꾼을 뽑는데 투표해서 안 되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속이 상하고 뭐 여러 가지 변명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냥 어려움을 가는 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순수하게 정말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때인데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예적으로 총회적으로 혹은 교단적으로 혹은 전 교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세력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영혼을 향해 구령의 열정이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웃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태연하게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우리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건 타락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현 주소를 깨닫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죄악을 보고 배우기에 신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시련을 받았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막에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혹은 기브온과 화친 맺고 남방과 북방을 점령하고 저들이 자기 땅에 자기의 그 땅을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곡식을 경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저들 속에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 여러분, 인간은 선보다 악에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선한 것보다 나쁜 것 배우는 게 훨씬 빨라요. 어린 아이들 보면 알아. 욕하는 거, 남 미워하는 거, 뭐 이런 것은 빨리 배우는데 착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은 참 배우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든 악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쇠고둥 이야기 아십니까? 조개 가운데 말이죠. 조개 꽉 닫혀 있는데 조개 그 닫힌 입을 열어서 보면요, 그 안에 조개 살이 가득히 들어 있어야 정상인데요, 살은 없고 껍질만 남아 있는 그런 조개들이 있습니다. 이 껍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깥에 그 단단한 조개 껍질이지만은 구멍이,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쇠 고둥이 만들어낸 구멍인데 이놈이 조그마한 송곳 같은 것을 가지고요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조개 껍질을 그 안으로 쭉 입을 넣어서요 그 조개 살을 야금야금 빨아먹는 거죠. 다 빨아먹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풍요한 정신살을 뭔가 어떤 놈이 자꾸 조금씩 빨아먹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말씀 듣는 것도 많고 뭐 체험도 많고 여러 가지 뭐 하는 거 많은데 정신살은 별로 없어.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송곳 같은, 잘 보이지 않는 송곳 같은 거 혹시 여러분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게는 가나안의 무서운 죄악 문화가 밀려오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MBC PD에서 나온 그 필리핀 김모 선교사의 이야기, 그래서 나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뭐 다우미니 뭐 네이트니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막 도배를 해놨어요. 하여튼 그 목사나 선교사나 교회가 잘못하면 이 언론들이 얼마나 그걸 막 크게 하는지 몰라. 조심해야 돼. 근데 이 김모 선교사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통합적 교단이더라고. 도와주는 교회가 있는데 말이죠, 그 돈 가지고 골프나 치고 말이에요. 자기가 뭐 개척한 교회 어린 여자애들 성추행이나 하고, 그러니까 막 그게 막 그냥 문제가 되고 하니까는 그 입을 막기 위해서 막 돈을 그냥 막 갖다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요 막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필리핀의 그 어느 골프장 회원 중에 50%가 한국 사람인데 그 중에 30%가 선교사들이래요. 이거 여러분, 그분들이 뭐 처음 갈 때부터 그랬겠어요? 목숨 걸고 정말 잘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자세로 안 갔겠습니까? 근데 가서 그건 뭐 인건비가 싸니까 둘씩 셋씩 하녀들 데리고 호합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쇠고둥이 그냥 살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딱 공개됐는데 이제는 뭐 그쪽 경찰에서 우리 한국에 그 소환장을 보내는 판이니까 뭐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하나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삶 속에도 그렇고 뭐 너네 할 것 없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떻게 몰락했습니까? 그 법과 질서가 존중된 나라고 유사일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체계를 가졌던 나라지만은 불과 100년 만에 극심한 빈곤과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이방 세력에 무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로마가 쇠퇴하게 된 그 5가지의 중요 원인을 그렇게 꼽았더라고요. 첫째는 이혼의 증가와 가정의 파괴가 주범이다. 이혼.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이런 일이 많이 했던가 봐요.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세계 1, 2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금 부담이 과다하고 소비 풍조가 너무 많았다. 쾌락의 욕구 증가와 스포츠. 지금 우리 스포츠 프로 팀들 나쁜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 좀 풀고 하는 좋긴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비 정강. 5번째, 종교가 다양하고 혼란한 형태로 타락했다. 지금 오늘 우리 21세기 한국을 사회를 향해서 말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로마가 얼마나 사치했는지 하면요, 비틀리우스 황제의 연회에 한 번 연회에 2000마리 생선 7000마리의 새를 잡았답니다. 부유층에서는 보통 10번째 남편은 보통이고 5년 동안 8사람의 남편을 맞았다. 23번째 남편의 21번째 아내라는 기록도 있답니다. 사회가 엉망진창, 이러니 안 망하는 게 이상하지. 오늘 우리 사회의 타락상은 어떤 의미에서 과거의 이스라엘과 로마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할 것 없이 희한한 윤리도 되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게 예사고 총이 난무하고 참으로 잔인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무기력합니다. 교회가 말해봐야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무거운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음미한 음성을 들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음성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경고의 음성.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이 내용이 엄청난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그런 선언적인 문구죠. 이게 당시 가나안이 악이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게 되는 2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고토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백성, 헷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무슨 가나안 족속, 혹은 블레셋 족속까지 포함해서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수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서 이들을 멸절시키고 이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400년인가나 애굽에 뒀어요?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400년간 애굽에 둔 이유는 첫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가 아직 백모가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더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내신 거죠. 이 2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도리어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좋다 그래요. 너희들이 그러니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럼 안 쫓아내면 그걸로 끝이냐?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겠다. 무서운 심판의 선고지요. 옆구리에 가시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옆구리를 향하여 뭐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가시라는 단어로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무가 된다? 새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달고 있는 덫을 가리키는 단어죠. 다시 말하면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땅의 거민들에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 경고하시는 주님이 지금 경고 안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성령으로, 오히려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신 이 교회를 향해서 더 자주 진하게 경고하실 겁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시면서 1절에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지 않냐? 너희를 인도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이끌어와서 너희에게 줬지 않느냐? 과거에 이루신 주님의 그 사랑과 주의 자비와 긍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문화 받아들이지 말고 가나안과 약점 맺지 말고 가나안 우상 섬기지 말고 저들의 단을 흘어버리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오히려 가나안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우상을 헐기는커녕 차라리 거기서 제사 드리고 함께 참여한 것은 어찌미뇨? 주님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문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린 씨를 거두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세상에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후일에 참 또다시 범죄하게 되었을 때 고난의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시켜 주는 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에 고통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곧 사랑의 표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 열심히 드린 것 같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수많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주일 왔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조금 마음에 찔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뉘우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회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월화수목금 또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기를 하루 이틀 합니까? 1년 2년 합니까? 10년 20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개미 채바퀴 돌듯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과장하고 거짓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이 필요하죠. 주님의 경고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걸로 안 통하면 주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잘 알잖아요. 아들, 딸 어릴 때 하지 마라 한번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착하지. 안 착한데도
두 번, 세 번, 한 서너 번에서 말 안 들으면 기사대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잘하면서 하나님도 그리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계속 똑같은 죄에 머물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칭칭 감겨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길은 부흥입니다. 부흥. 주의 영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중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못 앉아 있을 거야. 아마 다 나와가지고 엎드리고 막 그냥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태연히 버티고 앉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감춘 죄를 가지고, 말하면 창피한 죄들이 많은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직 부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호주의 시드니에 가면 교회 건물을 음식점으로 바꾼 곳이 있는데 그 이름이 ST 앤드루, 세인트 앤드루. 앤드루 처치인데 처치를 떼버리고 세인트 앤드루 식당이라 그래요. 그 교회 건물이었는데 그 종탑에 십자가를 떼버리고 종탑만 남겨놓고 바깥에는 뭐 메뉴판 갖다 붙여놓고, 어떤 관광객이 그랬습니다. 아, 식당 할 바에는 저 종각도 좀 없애버리고 좀 이렇게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멋지게 하지 왜 저래 놨습니까?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랍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인기가 없어서 손님이 안 온답니다. 지금 저 모양이 인기가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 보면요, A석, B석이 있는데요, 설교자가 설교하던 강대상이 A석입니다. 그 A석에는 술값이 비쌉니다. B석은 찬양대가 앉은 좌석이 B석인데 그 특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게 다시 말씀 생각 안 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촛대를 옮기면은 그렇게 돼요. 지금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유럽에는 뭐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교회당보다 훨씬 더 좋은 큰 그런 그 돌집으로 쫙 한 2,000명,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당인데 유지가 안 돼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연회장으로 넘어가고 식당으로 넘어가고 뭐 지금 넘어가는 참입니다. 촛대 옮긴다 이 말. 주님은 오늘도요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음성을 주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까지나 주일날 많이 모이고 2부 3부 보고 할 것 같습니까? 옛날 미국 교회들도 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부흥도 있었습니다만은 점점 퇴락되어 가고 있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 가득한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 죄악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은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싫어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채찍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타락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개하고 헌신하는가. 본문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5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구절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감동을 느낀 거죠. 그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저들이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온 백성이 회개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다는 단어 바카, 이거는 통곡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보통 우는 것이 아니고 통곡해. 근데 그 앞에다가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인다는 말, 나싸 동사 썼는데요. 소리를 나싸 들어 올린다. 소리를 들어 올려서 통곡했다. 얼마나 크게 자기가 부서져서 그렇게 울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헌신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흥은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 회개함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야,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스라엘이 말도 안 듣고요, 뭐 사흘들이 뭐 그냥 모세를 향해서 돌 던지고 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거죠. 사무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았을 때 미스바에 가득히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오늘 대구 땅에 누가 나팔을 불어서 온 대구 시민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뭐 귀 동냥이나 하겠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큰 나팔을 불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평양 대붕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성을 지적할 때에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진리의 능력이 막 소용돌이 치기 시작한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이 항거할 수 없는 에너지가 막 파도처럼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소리를 들어서 통곡하더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고 그들은 모두 울고 또 울었다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여든 2,000명의 남자 성도들, 그 참 1월 14일 15일요 여자는 한 명도 없고 남자만 있었대요. 여자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 좁아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좁아서. 여자들은 딴 곳에 모였는데,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만 막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어요. 이틀간 계속. 수요일날 선교사님들과 길선주 장로님 모여서 인원을 하는데, 다른 데 모였던 여자들 집회도 같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전혀 무슨 감동이 없었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여자들도 은혜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목금토 집회를 마련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별거 없었대요. 장대현교에서 했는데도 토요일날 주의 영이 가득하게 역사했다고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평양 대붕운동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장소가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장소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복힘, 바카, 통곡하다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복힘, 통곡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말에는 부드럽게 복임 그랬습니다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지적되는 죄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적인 과정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겸허히 받고 우리 가슴으로 크게 느끼고, 그리고 회개의 무릎을 꿇고 통곡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한 공동체의 3% 정도만 변화하면 그 공동체를 바꿀 수가 있답니다. 3%만 변화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무섭게 정말 부패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때들을 철저히 벗겨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회와 구역과 여러분의 인간관계 혹은 각 사역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뭡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걸고 넘어가는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처받아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여기 서 있는 저부터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감상적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실한 회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20분 30분씩 통성으로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뭐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통곡이 있는 그런 기도, 그냥 마음 먹고 그냥 외치는 게 아니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하구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느끼면서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까?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자리가 될 때에,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구와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썩은 문드러진 이 세상에 정말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지. 주여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부끄러움 없이 통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서현의 복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울며 통곡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구역이요 모였는데 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막 울면서 통회하고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과연 우리가 파티는 좋아하고 교제는 좋아하지만은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우리 교회는, 우리 서현 교회는 도대체 서현의 복임을 언제 가져본 적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아닌 다른 부흥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 드러난 죄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확연히 달라지는 우리 인생의 목적, 5대 목적을 정말 잘 수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의 영에 붙들려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깨끗한 종,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 도끼다시 청소하듯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인본주의적 세속적인 것들 깨끗하게 한번, 이런 일이 우리 100주년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3, 4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서현의 복임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통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무게 때문에 주님이여 주 앞에 나와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단순히 기념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복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저들을 책망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이 지적될 때에 주 앞에 엎어져 깨어지고 부서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우리 한국 강산에 아버지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한국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우리가 회의로 통해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야 되겠습니다. 주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장악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철저히 부서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만연한 세속주의와 아버지 또한 세상에 많은 인본주의의 요소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깨끗하게 다 씻김받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한 성령의 말씀에 감동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이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여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광야의 소리가 되기 위하여서라도 먼저 우리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깨끗해지고 철저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아버지 회중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이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붙들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임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의 음성이 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